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유다의 죄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것이 그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지워지지 않을 만큼 절대로 그 무엇으로 지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그들의 죄가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때때로 어지간한 일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역사 속에 묻혀지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일들은 역사가 오래 지나도록 그 기록이 영원히 남아있고 묻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선명히 남아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다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들이 다 그렇게 죄악된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정신도 가치도 다 타락해 버렸다는 말씀이고 제단불에 새겨졌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그 죄들이 그렇게 다 지울 수 없는 아픈 기록으로 현실로 그렇게 남아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의 끔찍한 결과를 말씀하면서 세 가지 결과를 말씀했는데 내가 다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노략을 당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탈취당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 날이 온다. 지금까지 경영해 오고 가꾸고 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죄가 많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5절에서 11절에서 보시면 11절까지 보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대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 종류하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이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대조한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5절 말씀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을 깊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지나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자세와 함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요소나 판단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인생을 유지해 나가려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혈육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로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쇠락해지고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에 의지했다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의지할 바가 없어졌으니까 자꾸 불안해지게 되죠. 불안해지게 되면 사람은 자구책을 찾습니다. 그 자구책을 찾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 잡고 찾아다니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실패로 찾아오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시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고 가뭄이 심했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부터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고 지정해 주신 곳이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여기에서 복에 거는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흉년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려 하니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심해지게 되니까 자구책을 찾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 화근이 되어서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책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다 선하게 결실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죠. 하나님 떠나려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자구책을 찾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잔꾀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패하게 되고 징계당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무언가는 그래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 찾게 되고 그것이 또 재난이 되고 화근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지가 있고 잎이 무성하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 덩쿨로 된 가시덩쿨 같은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나무로서의 모양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목재가 되는 것도 아닌 그런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 떨기나무인데 광야에 잘 서식하는 나무이죠. 그런데 그런 나무와 같아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광야에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간조하고 근건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에서 광야라고 하면 네게브 지방을 말하고 남쪽 지방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런 말을 구약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남방 한계선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쪽 땅, 그 나머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곳을 네게브 광야라고 불렀는데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풀도 한 그루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도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인데 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곳에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재난의 이유가 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세상만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사람만 찾아다니고 의지하려 하면 이런 저주를 받아서 황무지에 거하는 사람처럼 삶이 괴로워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신실한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골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막에 심겨져 있는, 광야에 심겨져 있는 나무나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나 비슷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위가 오는 것도 다 피할 수가 없고 뜨거운 태양도 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기후 조건이 비슷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날이 뜨거울수록 빨리 말라 죽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날이 뜨거울수록 더 빨리 자라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열매가 더 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심겨졌는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토양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에도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말 못할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시련 앞에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눈보라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더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수록,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많을수록 과일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풍랑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처럼 이 환난과 풍파가 우리 인생을 더 무르익게 만들고, 더 바람이 불수록 범선이 더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빠른 속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뿌리를 잘못 뻗치고 위치를 잘못 잡게 되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게 되면 뜨거울수록 재앙이 빨라지는 것이죠. 금방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시덤불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어디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내 주인이심을 믿고 그 안에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더위가 올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결과적으로는 더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살지 않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셔서 결실이 거치지 않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12절 말씀에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는 치욕을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않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들의 멸망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가 참 염치 없는 기도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정신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것이 생활의 원칙이 되어버릴 만큼 이렇게 현저하게 그 죄의 기록이 현재도 남아있고 마음속에도 남아있고 정신세계 속에도 남아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우리는 재앙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이 정말 염치 없는 기도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세를 내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내 죄가 많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애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오늘 아침도 주 앞에 향기처럼 상달되는 귀한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안식일 잘 지켜라. 그것이 마지막 19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잘 지켜라. 안식일에 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거룩한 날로 안식일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느닷없이 율법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론한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느껴집니다.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면서 너희도 안식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이유 없고 목적 없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육신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한두 가지 물건을 팔고 연명해가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어떤 종류의 세상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요. 안식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지으시고 내 삶 속에는 숭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 교회에 모일 때에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목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먼저 목적이 되는 이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안식일 믿음입니다.
셋째는 이날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동을 쉬면서 안식과 쉼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위에 봉사하는 날이 되었으니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날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함께 쉬면서 평화를 누리고 쉬면서 힘을 되찾고 그런가 하면 신령한 은혜를 예배 통해서 얻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견신함으로 장차 하늘에서 누이 베풀어 주실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이 땅의 축복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잘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킨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 하나님께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드러나는 표징이 주일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의 나는 주일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죠. 이거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기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많은 율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용서해 주십시오. 죄 많지만 기도 들어주시오. 그랬을 때 그러면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 거룩히 잘 지키는 믿음을 새롭게 단장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은데 그 죄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광야에 자기를 심는 것과 같은 사막에 자기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그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잘 지키라고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일 지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